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904면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의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얼굴로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맛있게 하셨습니까? 아마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치루어야 하는 가장 큰 싸움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아마도 밀려오는 이 졸음과의 싸움이 있을 텐데요. 지금 제가 이 앞쪽을 쭉 보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하나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눈꺼풀입니다. 이 졸음이 밀려오는 오후 예배 시간에 스르르 감기는 우리들의 눈꺼풀은요, 천하장사 100명이 와도요 절대 들지 못할 만큼 무겁습니다. 실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박수도 치고 온 마음을 다하다가도 설교자가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시작하면 약속이나 한 듯 고개가 아래로 숙여지는 정말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시간이 이 오후 예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영혼이 맑게 깨어나고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뉴욕의 한 유명한 경매장에 아주 오래되고 낡은 바이올린 한 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바이올린은 여기저기가 긁혀 있었고요, 줄은 느슨하게 풀려 있었으며 먼지가 잔뜩 쌓여 있어서 볼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경매인은 한숨을 쉬면서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자, 이 낡은 바이올린 얼마에 가져가시겠습니까? 10달러부터 시작합니다. 10달러 있습니까? 경매인의 이러한 호가에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한 사람이 마지못해 10달러를 불렀고요, 이윽고 또 다른 사람이 11달러를, 그리고 겨우 15달러까지 올라간 채 경매는 멈춰버렸습니다. 경매인이 낙찰을 알리는 이 의사봉을 두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객석 맨 뒤편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 경매인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수건으로 바이올린의 먼지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풀어진 줄을 하나하나 팽팽하게 조이면서 음을 맞추었습니다. 이윽고 그 노인은 바이올린을 턱에 개고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경매장 안의 공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 낡은 바이올린에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깊고 애절하며 천상적인 소리였던 것입니다. 객석에 앉아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경매장은 마치 거룩한 예배당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 노인의 연주가 끝나자마자 사방에서 폭풍과도 같은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져 나왔습니다. 노인이 이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조용히 무대를 내려가자 경매인이 흥분된 목소리로 다시 외쳤습니다. 자, 경매를 다시 시작합니다. 1000달러 있습니까? 1000달러, 2000달러, 3000달러. 여러분, 결국 그 바이올린은 순식간에 이 3000달러가 넘는 거액에 낙찰되었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15달러짜리 고물에 불과했던 악기가
여러분, 왜 갑자기 수백 배의 가치를 지닌 보물로 변했습니까? 경매장에 있던 한 사람이 감격에 겨워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거장의 손길 때문입니다. 거장의 손길이 거쳤기 때문에 수백 배의 가치로 오른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노인은 당대 최고의 바이올린 연주자 거장이었던 것입니다. 거장의 손길이 다 음을 맞추고 연주하는 순간에 그 낡은 악기의 진짜 가치와 숨겨진 비밀이 천하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고 여기십니까? 때로는 거친 세상에서 상처받고 비교당하고 긁히고 먼지가 쌓여 내 가치는 고작 15달러밖에 되지 않아 라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할까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시편 139편을 기록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결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우연이나 진화의 맹목적인 과정 속에서 어쩌다 태어난 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예술가이며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으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과의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세상의 비교 속에서 무너진 우리들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의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은요, 하나님의 이러한 창조 작업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정교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에게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무엇을 지으셨다고 합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내장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 내장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징그럽습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단어는 결코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곱창, 대창, 이 막창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얼큰하고 깊은 맛을 내어주는 내장탕, 이 내장탕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이상하게 이 내장이라고 하면요, 핏덩이가 잔뜩 묻어있는 장기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내장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킬르야라는 단어인데요, 이 킬르야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사람의 내부 장기, 특히 신장, 즉 콩팥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대에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장, 콩팥이라는 이 장기는요, 단순히 우리의 피를 걸러내주는 생물학적 기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신장을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양심, 지성, 그리고 영혼의 본질이 담긴 중심지다라고 이 신장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마치 이 서양 문화권에서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심장, 하트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과 양심이 이 소용돌이치는 이 내면의 중심지가 바로 킬르야, 곧 심장이다, 콩팥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 육체의 장기들을 하나하나 만드셨다라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를 뛰어넘어서서 아무에게도 말 못하는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 내 고유한 성품의 뿌리, 내 양심과 감정의 가장 은밀한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 주셨고 빚으셨고 만들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내 마음을
내 자신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슬픈지 나도 잘 모릅니다. 왜 내 마음 속에 이러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밀려오는지 내가 잘 모릅니다. 왜 나는 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분노하고 있는지를 내가 잘 모릅니다. 내 속을 나도 몰라서 너무나 답답해하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내 마음을 알아줍니까? 남편도요, 아내도요, 내 마음을 모릅니다. 세상 그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도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는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장을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내장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내장에 대해서도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의 숨겨진 눈물도 그분께서 아시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내면의 깊은 고독함도 그분이 다 아십니다. 남들에게 차마 다 꺼내놓을 수 없는 깊은 상처와 나만 알고 있는 그 어떤 트라우마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깊은 내면의 방을, 감정의 방을, 속마음의 방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디자인해 주셨고 설계해 주셨고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그 깊은 우리의 내면을 만져주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깊은 속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 그 아프고 고독한 내면의 그 깊은 자리로 우리 주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이 내장까지도, 나의 깊은 내면까지도 만드시고 지으셨사오니 내 무너진 감정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불안한 이 양심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상처 입은 이 모든 내면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상한 심령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 엎드릴 때 나의 내면을 지으신 하나님, 나의 내장까지도 직접 섬세하게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단순히 내가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자라나서 태어났다라는 이런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구절을 원래 성경에 쓰인 히브리어 원어의 본래의 뜻으로 들여다보면 가슴이 찡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드셨나이다, 이 만드셨나이다 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사카크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옷감을 짜다, 실을 한 올 한 올 엮어 짜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마트나 백화점 매장에서 쉽게 사 입는 옷들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거대한 현대식 의류 공장에서는 수백 대의 기계가요, 굉음을 내면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공장에는요, 사람의 따뜻한 손길이나 감정이 개입할 틈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컴퓨터에 수치와 패턴을 입력하고 버튼을 하나 누르면요, 거대한 기계가 날카로운 칼날로 원단을 그야말로 수천 장씩 똑같이 잘라냅니다.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서 초고속 재봉틀이 그 옷감들을 박음질을 해냅니다. 그렇게 불과 단 몇 분 만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색상, 똑같은 크기의 옷이 수백 벌, 아니 수천 벌씩 한 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지는 옷에는요, 감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스토리도 없습니다. 그저 마트 매대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가 바코드 하나 찍힌 채 가격표대로 10,000원이면 10,000원, 20,000원이면 20,000원, 그 가격표대로 팔려나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아주 오랜 옛날에는 여러분, 옷 한 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저도 박물관에서나 봤지
배틀로 옷을 짜거나 천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은 없는데요. 가끔 이 다큐멘터리와 같은 TV 프로그램에서 방영하는 모습을 보면 옛날 시골집에서 어머니들이 배틀 앞에 앉아서 옷감을 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위해서 옷을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 내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내 자녀, 내 남편이 입을 단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 이 배틀 앞에 어머니가 앉는 겁니다. 그리고 실 한 가닥을 고르는 그 순간부터 온 정성을 다합니다. 이 실은 부드러운지 거친지, 어떤 색깔들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수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무 배틀에 앉아서 왼손으로는 시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북을 던져 날줄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쿵덕쿵덕 이 발판을 밟으며 실을 촘촘하게 밀어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행동을 한 번 할 때마다 실 한 가닥이 겨우 늘어나는 겁니다.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아니 수십만 번의 손길이 오고 가야 겨우 옷감 한 필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된 이 수제 옷감은요, 기계가 찍어낸 것처럼 칼로 자른 듯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으로 짰기에 군데군데에 실 매듭이 보일 수도 있고요, 투박한 무늬들이 그대로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거친 실무늬 하나하나가 바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예술품이라는 증거이며 어머니의 지독한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신 것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실 때 공장처럼 그렇게 돌리거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찍어내듯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대량 물품을 생산하는 것처럼 그저 입력된 패턴대로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고 지으셨습니까? 마치 장인이 물레를 돌려 실을 뽑고 그 알록달록한 실들을 한 올 한 올 정교하게 교차시키며 직물을 짜 나가는 것처럼, 엮어 나가는 것처럼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수억 개가 넘는 DNA 사슬이 서로 엉키지 않도록 한 땀 한 땀 엮으셨고요, 우리의 심장 박동수와 혈관의 길이, 뇌세포의 정교한 회로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엮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나 한 사람이라는 이 인격체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태중이라는 그 조용한 골방에서 완벽한 집중력과 그리고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우리를 한 땀 한 땀 엮으시고 직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다 보니 우연하게 찍혀 나와 세상에 던져진 흔해 빠진 기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오직 하나뿐인 나라는 걸작품을 엮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의 시간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평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온 우주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늘의 보석과도 같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온 사랑을 다해 한 올 한 올 짜낸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수제 걸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주는 열등감 또는 비교 의식으로 인한 낮은 자존감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아 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아름다운 무늬로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완벽하신 그 손길을 신뢰하며 매일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로 소망과 영광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곁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보석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보석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보석이며 걸작품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러한 복음의 진리, 이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고 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온 전율이 터져 나오는데 그 감격을 그대로 쏟아 놓은 것이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기묘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냥 조금 신기하다 또는 독특하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는 두 가지 동사가 합쳐진 말인데요, 그 뜻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먼저 나오는 단어가 야레라는 이 말인데요, 여러분, 이 야레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단어가 야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만드신 것이 그냥 조금 신기하고 독특한 정도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두려울 정도로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파라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이 파라라는 단어는요, 너무 특별해서 따로 구별해 놓는 경이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심이 기묘하심이라는 이 표현을 의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나를 만드신 솜씨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 입에서 감탄이 터져 나오다 못해 두려울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롭습니다. 이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과 영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현대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요, 인공지능이 이 세상을 지배해도요, 인간의 세포 하나, 머리카락 한 올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지는 결코 못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든 사이에도요, 우리 심장은 혼자서 하루에 10만 번을 뜁니다. 온몸에 피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은요, 수억 개의 색상을 완벽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히 기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구조가 복잡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나와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을 단 한 명도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요, 지문이 다 다릅니다. 나와 똑같은 목소리, 나와 똑같은 영혼, 나와 똑같은 삶의 결을 가진 존재는 과거 수천 년 역사 속에서도 없었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도 없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도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대량 생산된 이 제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의 역사 속에서 딱 하나만 심겨두신 오직 유일한 오리지널 걸작품,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제발, 아이고, 내 얼굴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나는 남들처럼 똑똑하지 못하지? 왜 내 성격은 화통하지 못하고 이렇게 소심하지? 왜 나는 남들처럼 잘 못 사는 거지? 여러분, 한숨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쉽게 나고자 취급하고 불량품 취급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는 온 지구상에 단 하나뿐인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명품입니다. 여러분, 명품과 짝퉁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짝퉁은 이 겉보기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여도요, 이 만드는 과정에 장인의 영혼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장에서 기계로 마구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명품은요, 다릅니다. 가방 하나에 수천만, 아니 수억 원을 호가하는 이유는요, 그것을 만든 장인의 이름이 그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을 바친 거장의 손길과 그 브랜드의 가치가 그 가격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말하는 인물이 얼마나 잘났는지, 스펙이 얼마나 화려한지, 통장 잔고가 얼마나 쌓여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한 땀 한 땀 엮으시고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시며 존귀하신 그 이름이 우리의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밀한 서명이, 사인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을 때 내 모든 지혜를 다 짜냈어. 비록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서툴지 몰라도 내 눈에는 두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경이로운 최고의 작품이 바로 너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심정인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주님의 이 마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믿어질 때 세상의 비교의식으로 인한 모든 열등감과 우울함의 어둠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서의 존귀한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다윗은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를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밀한 데와 땅의 깊은 곳은요, 문자 그대로의 이 땅속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데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은 어머니의 자궁 속, 즉 태중을 뜻하는 시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잉태되어 자라는 어머니의 이 모태 속은요,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암흑의 공간입니다. 지금이야 의학기술이 너무 많이 발전되어서 초음파로 아기의 모양, 얼굴의 생김새,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간의 눈으로는 도저히 살펴볼 수 있는, 알아볼 수 없는 신비한 영역 그 자체가 바로 어머니의 뱃속 모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보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배에 품은 부모조차도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던 그 깊은 밤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는 단 한순간도 나를 놓치지 않고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의 고백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며 고백합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라는 이 말은요, 형체를 갖추지 못한 덩어리, 그런 뜻입니다. 아직 인간의 모양을 갖추지 못한 형체 없는 세포덩어리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아기의 눈, 코, 입이 생기기도 전인 아주 작은 점 같은 그러한 세포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바로 그 순간 아무런 형태도 아무런 조직도 갖추어지지 않은 그때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라며 선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셨으며, 이 보셨으며 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것, 그것이 라입니다. 깊은 애정을 담아 관찰하는 것,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 이게 라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계획 속에서 미리 내다보는 것, 이게 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 우리를 대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년의 시기를 지날수록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이 눈빛, 시선은요, 차갑습니다. 어떤 직함이 있는가? 모아둔 자산은 얼마인가? 건강 상태는 어떠한가? 자녀들은 잘 되었는가? 출세했는가? 여러분, 끊임없이 이러한 외형적인 조건을 보고요, 우리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성취도 이루지 못했을 때, 선한 일을 행하기도 전에, 심지어 완전한 인간의 형태를 갖추기도 전에 하나님의 눈은 이미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곧 창세전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지구에, 아니 온 우주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존재 자체가 보석인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우리의 삶이 하늘나라의 명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그 어떤 인생도 결코 우연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실 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있게 아십니다. 모태에서 우리를 신묘막측하게 조직하셨고 우리 외형과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인 영원 전부터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주목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의 이런저런 평가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시선에 마음을 두며 비교의식으로 인한 열등감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인생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록 여러분의 삶이 거친 광야 같고 눈물 골짜기 같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저울은 언제나 우리 외모와 학벌, 물질과 성공의 크기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저울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만히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의 심장 소리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규칙적으로 고르게 뛰고 있는 그 심장의 고동은요,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날카로운 비난을 덮어버리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나는 단 한순간도 너를 놓친 적이 없으며 내 사랑의 책에 기록된 너의 남은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과 예정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복된 날들을 향해 두려움 없이 우리가 전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답게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명품 인생답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주목해 오신 살아계시는 하나님, 세상의 불완전한 평가와 시선에 마음을 빼앗겨 낙심하고 남들의 비교 속에서 열등감으로 낙심하고 괴로워하던 우리에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이 온 우주와 만물을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모태에서부터 정교하고 세밀하게 조직하셨고 만드셨음을 신뢰하며 우리 인생에는 결코 그 어떤 우연한 인생이 없다는 영적인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비록 지금 지나가는 삶의 자리가 거칠고 전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의 손을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소망의 길로 담대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대길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완성해 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